아멘. 오늘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 유명한 말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저 서울 목동에 가면은 기아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저 가보진 않았습니다. 글을 통해서 읽었는데 이 회사는 한 장로님이 경영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의 강당에 가면은 이런 글이 쓰여 있다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 시계보다는 나침판을 보라. 저도 회사를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목동에 있다 그래요, 회사가. 네, 이 강당에 이게 써 있답니다. 시계보다는 나침판을 보라.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제목하고 똑같은 말이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방향이.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빨리 가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더 빨리 가는 거죠. 내가 이제 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은 속도가 나도 괜찮은데 내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은 이쪽인데 약간 내가 지금 이쪽으로 틀어져 있어요. 인생의 방향이. 근데 속도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계보다는 나침판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내 인생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바른 방향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또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어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이긴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기가 막 축전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 이겼기 때문에 자신감도 막 있고 이제 막 빨리빨리 막 이제 하나하나 성을 점령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이제 다 점령하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자기 집도 짓고 거기 이제 땅도 다 이렇게 이제 분배받고 거기다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그러면서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고 싶겠죠. 얼마나 빨리 그러고 싶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좀 빨리빨리 좀 해가지고 빨리빨리 돈도 벌고 빨리빨리 집도 사고 빨리빨리 내 마음의 꿈도 이루고 요새 뭐 버킷리스트 그래가지고 막 5개 10개 정해놓고 빨리빨리 이루고 싶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막 아이성 여리고성은 하나님 무너뜨려 주셨지만 아이성은 또 매복까지 해가지고 막 딱 전투를 해가지고 승리를 다 거두었어요. 자, 그래 이제 빨리 다음 성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다음 성을 점령하지 않고 또 뭐를 합니까? 에발산으로 가고 있어요. 에발산으로 가서 뭘 했죠?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두 번째는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다 낭독하는 일을 해요. 30절 31절에 보면 이제 먼저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32절 34절에는 이제 모세 율법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고 이거를 이제 읽어줍니다. 백성들에게. 이것도 제가 줄여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왜 이 가나안 정복을 막 하면서 지금 막 승리를 거두고 있는 막 이때에 또 이 가나안 정복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일에 갑자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결론부터 벌써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딱 서야 되는데 아이성에서 승리하면서 방향이 약간 지금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면은 각도가 벌어지면 어때요? 처음에는 좁지만 나중에 계속 이제 각도가 벌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군대는 포병 출신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360도로 원을 나누지만 포병은 6,400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훨씬 정밀한 거죠. 6,400밀. 그 여기서 1밀, 그러니까 1도가 아니라 6,400으로 나눈 곳에 1밀이 벗어나도 10km 포탄이 날아가면 한참 딴 데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데, 지금 방향이 완전히 벗어나서 딴 데로 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호수아가 판단할 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그걸로 계속 하나님께로 가는데, 지금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벗어나지 않았지만은 가면 갈수록 벗어지게 돼 있는 거죠. 자, 이 에발산은 지금 아이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있는 곳으로부터 무려 32km나 떨어져 있는 산입니다. 그럼 40km가 백리니까요, 거의 백리길 되는 길이에요. 이 길이 상당히 먼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뭐 몇 명 군인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다 인도해 가는 길이에요. 또 이 산도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해발 940m. 여러분, 저 한계령이 몇 메타예요? 한계령 108계단을 올라가면은 105계단인가? 그게 105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계령 높이 산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인데 일로 올라갑니다. 이 산을 올라가면은 그 가나안 땅, 이제 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무역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의 넓은 땅이 다 보인다 그래요. 그 가나안 아직 점령 못했지 않습니까?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이제 그 땅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 땅을 다 본 사람은 사실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근데 모세는 죽었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본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 공부하러 LA에 갔을 때, LA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보다가 안 보이던 사람 가보면 거기 와 있더라고요. LA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 오면 이제 거기 아는 사람이 데리고 가는 데가 있어요. LA에서 제일 높은 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산 같은 데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 제일 높은 산에 가면 LA가 쫙 보입니다. 그 전체가 다. 거기 가서 항상 이제 그 먼저 와서 살던 분이 충고해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지를 여기서 정하세요. 조언을 해준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데, 이사할 때 지인이나 친구나 친척이 와가지고 거기 데려가가지고 LA를 한번 다 보게 하면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건지. 오늘 여기가 좀 그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방향을. 자, 그리고 특히 아이성, 어제 우리가 공부는 안 했지만은, 제가 이제 강조는 안 했지만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좀 차이가 있어요.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못 가지게 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가축과 약간 최소한의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한번 8장 2절, 어제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가졌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에서 못 가졌습니다. 아간이 이걸 몰래 가졌다가 큰일 났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 허락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꽤 됐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고 이런 이제 삶의 필요성 때문에 최소한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가졌어요. 자, 이 견물생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하나도 못 가졌기 때문에 아예 포기했는데 하나님 허락을 하셔가지고 이걸 약간 가졌단 말이에요. 아이성에서는 가졌어요. 소유했어요. 인간에게 소유욕이 있죠. 와, 이거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만 빨리빨리 정복해 나가면은 이거 부자 되겠구나, 우리 편안하게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이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딱 마음이 가니까 뭘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지 사명을 잊어먹는 사명. 가나안 정복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거기 가서 군사력으로 다 점령해가지고 남의 거 뺏고 탈취하고 거기 살아라, 그런 하나님밖에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의 점령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수백 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과 포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을 행하는 헤렘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이고, 그 죄악의 땅, 우상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의 삶으로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만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종을 차별한 하나님이 돼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게 함으로써 모든 그 주변 민족들, 성경에 열방이라 그러는데 그 열방에 빛이 되는 거죠. 빛이 돼서 하나님 떠난, 아담 이후에 하나님 떠난 모든 민족들을 다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하기 위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가나안 정복은. 그래서 지금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이 죄악 세상에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열방의 빛이 되라 그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약의 민족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사명을 신약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주신 것이죠. 성도들에게. 그런데 지금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더군다나 그 가축도 이걸 소유를 해보면서 지금 마음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곳에 살짝 지금 어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방에 틀렸단 말이에요. 틀어졌어요. 이제 일로 속도전을 내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예? 그 돈, 가축, 땅 이런 것들 재물에 욕심 부려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계속 달려갈 판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기서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된다. 이걸 깨닫고 에발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겨서 하나하나 읽어줍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왜 왔는가 하는 목적을 깨닫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에발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건 목회자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나의 목회 방향이 지금 나의 욕심과 욕망과 어떤 나의 명예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탁 마음이 틀어져 있다면은, 그리고 내가 목회에 막 속도를 내면은 계속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끔씩 방향을 바로 잡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내 방향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쪽으로 내 마음이 딱 글로 가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딱 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 아침에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두 가지는 뭐냐? 그러기 위해서 한 두 가지가 예배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1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긴급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것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이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나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면은 벌써 내 인생이 하나님보다 딴 데로 틀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 그리고 이제 속도를 내면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방향을 바로 잡는데 중요한 게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하고 사업도 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어느 정도 여가 시간도 가져야 되고, 그런 게 다 필요하고, 취미 생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릴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방해를 받는다면은 그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안 하면 그만이에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빼먹는다 그러면은 벌써 내가 하나님으로 가다가 이렇게 틀은 거예요. 인생이 틀어진 거예요.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예배 자리로 나와서.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예배를 드려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 자신이 예배의 삶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 또 온 우리 구역 식구들, 전도 회원들, 우리 아영교회 온 성도들, 코로나 이후에 또 이렇게 교회 나오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다 함께, 하나님 다 함께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도 돌보고 구역도 돌보고 전도회도 돌보고, 그래서 다음 주일 날은 또 명절이니까 고향에 가신 분도 있겠죠. 또 고향에 가서 예배를 드릴 테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린 후에 그냥 예배 한번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요.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돌에다가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쭉 출애굽기부터 공부해 왔지만 율법의 말씀은 굉장히 많죠. 근데 돌에다 그걸 다 기록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표적으로 그 모든 율법 말씀의 원리인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돌에다가, 그 돌에다 기록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하나. 요새 성경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읽는데, 읽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필사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는 제가 이제 필사하라고는 말하지 않았는데, 필사해라, 목사님들 그렇게는 잘 말 안 해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자기가 개인 신앙으로 필사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컴퓨터로 이제 치면서 성경 한 권을 다 치는 분도 있더라고요. 컴퓨터로. 아니면 이제 그 필사 노트로 사가지고 성경 한 권을 다 쓰는 겁니다. 근데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한자 한자 자기가 다 썼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더 머리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필사를 하는 거예요.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새기는 걸 한자 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고, 십계명의 말씀 요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도 공부를 하죠. 수요일 날. 그래서 그 새겨놓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읽을 때는 모든 율법의 말씀 다 읽었다 그랬어요. 한자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 다 읽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고 그들의 가치관이 있고 문화가 있고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교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그 가나안에 동화되면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또 세상과 동화돼서 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하나하나 읽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겠죠. 인생의 방향을.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서 있는지 방향이, 말씀과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디로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딱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틀어져 있는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좌우로 쳐다보지 않고 그리로 달려간다 그랬죠. 나의 목표를 그리스도께로. 한눈 팔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탄은 항상 우리 보는 걸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다 유혹이고 죄악의 길이고 세상의 길이고, 누구를 보느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35절을 보면 한 말씀도 빠짐없이 다 읽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그게 제 목표입니다. 목표하면서 하여튼 제가 강해 설교한 거 다 올려놨는데 그 이전에 한 것들도 있는데 오래된 영상도 다 없어져가지고 못 올려놔서 일단 찾아놓은 것만 다 올려놨는데 옛날 건 화질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우고 이제 새롭게 좀 화질이 안 좋은 거 다 지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새롭게 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성경 66권을 다 강해가지고 올려놔서 성도님들이 집에서 성경 읽으면서도 그래서 궁금하면 혼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요새 기도하는데 항상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요새 그 말씀을 계속 주셨죠. 마음속에 기도할 때 계속 합니다. 그래서 목회의 이제 그 방향과 목표를 이 말씀으로 정했어요. 내 집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 집,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고, 그 다음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세상을 향하여, 거짓이 횡행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 기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소명을 갖고 더 열심히 공부를 신학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 이 낙태 문제나 동성애 문제나 이 일반적인 사회 윤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지네 멋대로 가는 일들이 좀 세상에 막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교회가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래도 목회하는 중에 저에게 주신 달란트 중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공부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잘 배워서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삶 속에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딱 맞추세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이에요. 빠르게 막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고 하지 말고 늦더라도 바른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예배와 말씀 생활에 더욱더 깊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마다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소서. 점검하세요. 매일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